4장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4장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미가서 4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주님의 날에 주님의 품 안에 모으시는 자들은 저는 자들이고 쫓겨난 자이고 그리고 환난 받게 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자를 모으며 우리 야곱의 환도뼈를 친 이야기를 몇 번 나누었죠. 주님이 야곱을 야복강 앞에서 만나 주셨을 때 그때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죠. 환도뼈를 치게 돼서 야곱은 평생 저는 자로 살았을 겁니다. 근데 저는 자의 비밀은 저는 자는 빨리 가지 못하고 뛰어가지 못하지만 저는 자는 절대 뒤로 가지 못한다는 거죠. 쩔뚝거리지만 앞으로 가는 겁니다. 주 안에서 저는 자들, 주님이 저는 자를 모으는 것은 오직 주님이 그 발을 꺾은 환도뼈를 꺾은 자들을 주 안에서 모으시는 거죠. 주 안에서 늘 저는 자로 주님께만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쫓겨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수를 떠난 유배를 떠난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주님이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환난을 허락하시고 환난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주님이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한 방법입니다.
환난을 늘 지켜주시고 늘 환난으로부터 보호하시지만 동시에 그 환난에 그 안에 우리를 놓아두시는 환난을 허락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주님이 모으시는 자는 저는 자고 쫓겨난 자고 환난 받은 자라는 거죠. 높은 자, 세상에 번쩍번쩍거리고 자기 능력을 믿고 무슨 일을 성취하고 그런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길을 갖는 자들은 저는 자고 쫓겨난 자고 환난 받게 한 자죠. 그 환난 가운데 환도뼈가 꺾여서 다리를 절지만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믿고 걸어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7절에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했던 자들, 발을 절고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남은 백성이 되고 남은 자들이 되고 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과 함께 주님의 통치가 영원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저는 자와 주님 안에서 환난받은 자들, 쫓겨났던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늘 다리를 절고 부족하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 나아가는 자들이 모여있는 것이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뭔가 가진 것이 있고 내게 자랑할 것이 있고 내게 의지와 힘이 남아있고 내게 드러날 무엇이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자들인 거죠. 주님 앞에 환도뼈가 꺾이는 그 은혜를 늘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양떼의 망대와 시온의 산이라는 것은 똑같은 표현인데 다윗의 왕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윗의 왕가를 말씀하시는 건 주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려지는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실제 있었던 다윗의 왕가가 온전하고 완전했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그와 함께 했다고 하는, 주님의 뜻이 실제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역사가 다윗의 왕가죠. 우리가 솔로몬의 축복을 이야기할 때는 솔로몬에게 주어진 하늘의 축복이 함께하지만 이 땅의 축복으로도 채워주신 그 은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다윗의 왕가가 내게 돌아오리라. 땅의 축복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영이 회복되고 환난 가운데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나서 돌아온 그 땅에서는 땅의 축복이 다윗 왕가에게 허락하셨던 솔로몬의 축복이 다시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땅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놓쳤던 것을, 그 잃었던 땅의 축복도 겸하여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에는 양극단이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세상에서 얻은 물질적인 축복, 이것이 축복인 것처럼, 주님이 마치 주신 축복이 그런 것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이죠. 또 한편에는 그 극단의 반대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축복하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지 물질 이런 거는 마치 그 세상에 속한 거고 하나님께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것도 거짓입니다. 그 두 가지 모든 것이 겸하여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을 이룬 다음엔 하나님이 이 땅의 소산도 풍성히 주시겠다고 수없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또 그 언약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그 축복도 겸하여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모사라고 하는 건 어드바이저, 카운셀러 이렇게 영어로는 해석하는데 요바체크라는 것으로 왕과 동격입니다. 왕과 못한 것이 아니라 왕의 다른 이름인 거죠. 왕이 카운셀러고 어드바이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행하는 자인 거죠. 마더레이터고 그런 거죠. 그런 자들이 너희 안에 없다고 너희들이 고통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너희에게 다윗의 왕가가 주어지고 너희들의 왕이 주어지는데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너희 마음 가운데 주었는데 그것을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게 받으라는 거죠. 해산하는 여인처럼. 여인이 해산할 때 몸의 모든 뼈가 다 이완된다고 그래요. 실제 생명체 중에서는 자식을 낳고 죽는 생명들이 많습니다. 배를 입고서 엄마는 그냥 그걸로 삶이 맞춰지는 그런 생명체들도 많이 있죠.
그것처럼 거의 죽음에 다가가는, 죽음을 경험하는,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죠. 그런데 그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그 고통과 그 힘든 시간을 거쳐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꿈을 받고 이루라는 거죠. 그렇게 힘들게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얻었기 때문에 귀한 것이죠. 1000년을 기도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귀하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보면 복학생들이 공부를 훨씬 열심히 하죠. 처음에 대학 오면은 막 놀고 이러다가 이제 군대 갔다 오면은 대학생활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남은 시간이 일생 가운데 소중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거죠. 제 친구 중에도 의대를 가고 싶어 했는데 3번을 대학을 계속 다 떨어지고 군대를 갔다 와서 25살에 의대를 갔어요. 친구들이 야 무슨 25세 의대를 가냐, 그때는 25이면 인생 다 산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얼마나 산다고 25살에 의대를 가냐, 이제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친구한테는 꼭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사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소중한 꿈인 거죠. 열심히 노력해서 그 꿈을 이룬 겁니다. 굉장히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자기보다 6살, 7살 어린 친구들하고 학교에서 같이 공부한다는 게, 열심히 소중히 공부하는데 아주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됐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친구의 인생의 선택이 정말 옳았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소중하게 받았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의대 다니다가 한참 한 6년 공부했는데 적성에 안 맞는다고 또 그만두고 한의사 해볼까, 또 한의사 하다가 이것도 적성에 안 맞는 것 같고 대체의학으로 가볼까, 이런 식으로 방황하는 사람들도, 청년들도 보게 됩니다. 꿈을 소중하게, 그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아프게 얻은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죠. 우리 이민사회에서 기업을 얻은, 하나님으로부터 비즈니스를 받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거예요. 정말 똑똑하고 능력 있고 온갖 고난과 어려움 끝에 주님이 소중한 나의 분깃을 주신 거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가 있고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세상에 쌓여있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그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아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힘들여 나아서 주님으로부터 소중한 축복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가 성읍에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죠. 바벨론에 이르러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에 얻어서, 바벨론에 얻어갔으면 끝난 거죠. 인생의 바닥이고 노예로 끌려갔는데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이 끝나고, 여기서 희망이 없고 이제 또 완전히 망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때 그 바벨론에 간 것이 너희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갔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부가 있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걸 가진 자들은 바벨론으로 가기 전에 바벨론에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 알렉산드리아로 도망갔죠. 그런데 알렉산드리아로 도망간 자들은 전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물론 그걸 가진 것을 가지고 가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흔적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애국 사람들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고난의 길을 걸었던 자들은 다시 회복되어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의 유업과 그 이스라엘의 분깃을 얻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늘 어떤 고난의 자리도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이방 사람들, 대적의 무리들은 시온이 더럽게 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한다. 이것이 대적의 무리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항상 이 교회와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히 대적의 무리로부터 지켜야 하는 겁니다. 대적의 무리의 꿈이 하나예요. 시온이 더럽게 되는 겁니다. 더러워지는 꼴을, 너희들이 성스럽고 주님의 사랑받은 자들이고 구속받은 자들이라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모여서 어떤 꼴이 되는지를 한번 보고 싶다, 이런 거죠. 오늘날에도 세상에 그런 것이 있죠. 너희들이 교회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교회가 아주 엉망진창이 되고 싸우고 그걸 조롱하며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것이 교회죠.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세상에서 높임을 받아야 하고 존경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에게 합당한 위엄을 갖춰야 되는 거죠. 교인이라면 존경받을 수 있어야 되고 교인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깨고 교회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시도가 역사 속에서 늘 있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성전을 지켜야 하는 거죠. 축복의 생명의 샘물이 제단으로부터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대적의 무리에 맞서서 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와 시온의 성전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깨기 위해서 모여서 이렇게 기뻐하고 있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뜻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다. 그들의 죄를 드러나도록 했다는 거죠. 세상에 흥황하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계속 죄를 짓고 그들의 죄를 확정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들의 죄를 용납하셨다는 겁니다. 악인이 흥황한다는 것은 이 사람의 희망을 잃었다는 거죠.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형벌 가운데 두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걸 보는 자들은 그들을 오히려 안타깝고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비참한 거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죽음이 삶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생을 시작하는 우리 삶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목전에 둔 주의 자녀들은 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오히려 주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 긍휼의 눈길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를, 그런 당당함을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따라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이제 주의 뜻이 확정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죠. 오늘 5절 말씀에 가면, 5장 말씀에 가면 우리 그리스도의 성탄절에 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어지는 시온에 해산하는 그 여인의 아픔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아무도 별로 표정에 감흥이 없으시군요. 저는 이걸 보면서도 이런 걸 수없이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에 우리가 늘 강해를 따라가는데 절기하고 항상 딱딱 맞습니다. 수요일은 수요일하고 맞고 주일은 주일하고 맞아요. 내일은 성탄주일인데 우리 성탄주일의 말씀을 그 전에 토요일날 그 해산하는 여인의 말씀이 4장에서 다 끝나는 거죠. 네가 맞췄지 뭐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1년 내내 이걸 계산하면서 마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쭉 은혜에 따라서 말씀을 따라가는데 항상 말씀이 연결되고 말씀이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뜻이 함께하는구나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자는 시온을 회복하는, 그의 나라를 회복하는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성탄절이 삶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늘 1년씩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해가, 두 번째 해가 시작되는 그런 이 성탄절이 되기를, 절대 성탄절을 그냥 떠내려 보내지 않는 꼭 새로운 시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여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노 권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최장로님 어머님이신가요? 우리 교회 오늘 아드님 댁을 방문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잠시 친교 시간에 같이 인사 나누기로 하고요. 우리 같이 이렇게 먼 길에 교회 또 아들 집 방문하셨는데 힘드실 텐데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큰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의 다리를 불게 하셨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쩔뚝거리며 사는지, 우리가 왜 쫓겨다니면서 사는지, 우리가 왜 이런 환난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이 늘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에는 그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세상에 무엇을 잃어도 주님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주님 안에서 저는 것이 세상에서 뛰고 날아다니는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결코 이제는 뒤로 돌아서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발 한 발 절뚝거리며 걸을지라도 그렇게 걸어간 그 거리가 주님 안에서 기억되고 주님 앞에 용납되며 그것이 내 삶의 길이 되어서 그것이 내 삶을 주장하는, 그것이 내 삶이 되는, 그것이 영생을 담는 내 영의 그릇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축복임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의 축복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시온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왕국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는 것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지하고 다스리라고, 이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그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주의를 주님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더 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